오늘 본문 역대하 9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그 시기, 솔로몬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재물이 풍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온 세상에 알려졌고, 오늘 9장 첫 부분에 나오는 스바 여왕이 직접 솔로몬에게 찾아와 그의 지혜와 또 영광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시바 여왕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시바 여왕이 다스리는 땅은 당시 중동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그런 땅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교역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역이 활발했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재물이 풍부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왕인 그녀는 지혜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또 부자인 그녀가 왜 굳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을까요?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시바 여왕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함께 이야기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시바 여왕은 한 나라의 여왕입니다. 재물을 다 쓰지도 못할 만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 만족하지 못할 만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질문들이 있던 걸까요? 그 질문들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의 지식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의 근본, 또 근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은 그 모든 질문에 놀라울 만큼 대답을 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기록합니다. 여왕의 질문들에 솔로몬이 설명해 주기 어려운 문제는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왕의 모든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에서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잘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나는 누가 만드셨고 누가 다스리시는가? 그렇다면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배움이 깊고 재물이 풍부한 시바 여왕도 모르고 다른 여러 나라의 지혜자들도 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오늘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솔로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알고 싶다면 우리는 전도서를 펼쳐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놀라운 말씀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지식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았고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솔로몬이 오늘 13절부터 28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재물과 쾌락을 다 가져봤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고 기록합니다. 또 전도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한 그 어떤 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다. 이건 역시 재앙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바람을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다 가졌던 그 솔로몬도 죽음을 생각하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고민도 해봤지만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다 가져봤지만 결국 인생에는 답이 없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고백하던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 맨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의 삶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그런 헛돼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답이 나오고 허무한 그 인생이 목적이 뚜렷한 인생이 된다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다 누리며 살아본 나 솔로몬이 보니까 세상 만사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솔로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 떨어야 하고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수록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지식이 넘치고 재물이 풍성해져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인생, 진짜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솔로몬은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부터 28절 말씀을 쭉 보시면 솔로몬의 재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궁전은 금으로 가득 장식되었고 은은 너무 흔해서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역도 너무 활발해서 각 나라에서 솔로몬을 위해 은과 금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또 25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말과 전차를 두는 마구간이 무려 4,000개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그 전차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성읍까지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로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그는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복되고 또 세상 눈에 성공적인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는 것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는 복된 삶이었을까요?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왕의 길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다 가지고도 이 땅의 것을 다 누리고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 겁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고백을 전도서에서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런 질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했던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성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돈과 지식과 성공을 열심히 쌓아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움켜쥐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헛되다. 솔로몬이 경험으로 고백한 바와 같이 세상의 지혜와 부, 권세와 쾌락은 결코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시편 33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고 힘센 용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며 군대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지혜, 권세나 군사력으로는 결코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길은 인간인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은 금빛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신 예수님께 향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온 세상을 불러 모아 금과 은으로 성전을 장식했지만 참된 성전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혜와 부, 권세와 쾌락은 여러분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 지혜와 진짜 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의 지혜와 재물을 쫓지 말고 진짜 지혜가 되시고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였던 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지혜와 모든 부요함을 담아두신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성공이나 또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고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금으로 장식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우리의 삶과 마음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